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교회들과 국내외에 있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날로라 쓸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큼이라.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날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큼이라. 어찌할꼬 이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하니 흐르는 눈물뿐이라. 골고다의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벗기지어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길 없네. 어찌할꼬 이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하니 흐르는 눈물뿐이라. 골고다의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벗기시어 전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길 없네.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지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주의 은총과 긍휼과 십자가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무겁고 아버지 여러가지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과 두려움들과 아버지 떨쳐낼 수 없는 마음의 여러가지 아버지 분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연약한 육체 가지고 왔습니다. 병든 몸 아버지 끌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상처 입은 마음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인생 가운데 아버지 원망과 불평과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들고 오늘 주님 앞에 은총과 사랑을 구하며 나왔습니다. 주여 오늘 불쌍히 여겨주시고 스스로 할 수 없는 아버지 모든 것들 주께서 나를 위하여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하셨던 그 지극한 사랑 바라보며 오늘 믿음으로 걸어 들어가오니 아버지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을 딛고 일어서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힘과 아버지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선택하고 믿음으로 택하여 아버지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걸어 들어갑니다. 아버지 나를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부족함도 아버지 딛고 일어서서 오늘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주의 긍휼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눈으로 지었던 죄를 용서하옵소서.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고 말씀하셨던 아버지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가볍게 느꼈던 아버지 하나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아버지 눈이 범죄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었던 죄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고 다 수용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 아버지 내려놓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손과 발로 지었던 죄도 용서하시고 죄된 육체를 가지고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청결하게 만들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보혈의 그 강에 아버지 우리 두루마리를 벗어 아버지 회개하며 빠오니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용서의 강물에 아버지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 옷 입혀 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마음 가지고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오늘 주의 말씀이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오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옵소서. 아버지 이후의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깊은 임재와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넘치는 긍휼과 자비로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국내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처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지극한 영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교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야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겨냥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쌌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시고 난 쓴 자는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누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누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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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마지막 날에 내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예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성령이여 성령이여 예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과 신자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준비 못되면 신혼 혼인 예식에 여러분 참여 못합니다. 왜 그런지 오늘 이게 얼마나 여러분의 영혼에 중요한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오늘 이 영상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과 특별히 개인적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시청해야 되고, 여러분 중간에 끊지 말고 반드시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여러분이 빠져버리면, 중간을 건너뛰고 들으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끝까지 긴장하시고 여러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의 말씀은 계시록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크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오늘 우리가 보니까, 자, 우리가 즐거워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신자들에게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이 됩니다. 이것은 즐거워할, 근데 이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이냐? 여러분,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크게 즐거워할. 인생이, 여러분, 신자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여러분, 여인이 결혼할 때 가장 아름다울 때가, 결혼식 할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처럼 여러분, 신부에게, 신자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은 이 혼인 예식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혼인 기약이 인간이, 여러분, 사람들의, 신자들에게 주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그의 아내가, 자,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러분, 어린 양 혼인 기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누가 준비하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혼인 예식에 여러분이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인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이 혼인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여서는 뭘 준비했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러니까 옷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옷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옳은 행실,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옳은 행실이 여러분이 입고 있는 뭐가 되지냐? 세마포 옷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언제냐? 여러분, 혼인기약이 여러분 이르면, 여러분 혼인기약이 이르려고 하면 뭐가 준비가 되어져야 되냐? 아내가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아내는 어떻게 준비되어지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복잡하게 보면 안 돼요. 순서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인, 나팔, 대접 세 가지의 재앙이 여러분 8장부터 이렇게 쫙 나옵니다. 쫙 나오는데 8장부터 6장부터 사이사이에 이렇게 삽입구정이 있는데, 삽입경이 있는데, 여러분 6장부터 이제 나팔과 대접과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래서 6장, 7장, 8장, 9장, 19장에 이르러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그래서 어린 양의 이 신부, 아내는 어떻게 준비되어지느냐? 이 환란을 통과함으로 오늘 여기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이 된. 결국은 통과 과정 그 뒤에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주님의 재림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준비되어야 날짜가 잡히는 거예요. 환란이 오지 않고는 주님의 재림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부가 준비되는데 어디에서? 환란 속에서, 인과 나팔과 대접 재앙 속에서 신부가 아름답게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날짜를 먼저 잡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거짓이란 것이. 날짜 잡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환란이 그 끝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옷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담은 어떻게 창조함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는데 이렇게 만들었다고 창세기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그러니까 처음에 창조함을 받을 때 어떻게 만들어졌냐? 옷을 입지 않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는 옷을 입지 않고 살았던 것은, 그래서 옷을 입지 않고 발가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을 때는 처음부터 벌거벗은 상태로 옷 없이 지음을 받은 거예요. 옷이 없는데도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자, 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여러분, 자,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여러분, 아담이 언제 옷을 입은 적이 있습니까? 아담은 옷을 입은 적이 없었습니다. 옷을 안 입었는데 자기를 향하여 뭐라 그러냐? 자기가 벗었대요. 이 얘기는 뭐죠? 뭔가를 입고 있었다는 것이죠. 벗었다는 이야기는 뭘 얘기하냐? 뭔가를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뭔가 육체의 몸에는 뭘 입고 있지 않았냐? 옷을 입고 있지 않았는데 뭔가 그가 걸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 죄가 들어오므로 그가 벗겨진 거예요. 뭐가 벗겨졌냐? 여러분, 뭔가 입고 있던 뭔가가 벗겨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부끄러워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 벗어진 거예요. 발가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이 뭐냐? 이게 바로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육적인 옷은 벗고 있었지만 뭘 입고 있었다? 영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영의 옷은 어떻게 되어지냐? 여러분, 빛이 납니다. 빛. 영안이 열리게 되면 육의 몸이 먼저 안 보이고 영의 몸이 먼저 보여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신 분들이 있잖아요. 보면 뭐가 먼저 보인다고? 육의 모습이 안 보이고 영안이 딱 열리게 되면 여러분, 영의 모습이 먼저 보여요. 그래서 영이 뭘 입고 있었다고? 영이 앞에 그림으로 보여줬던 영의 옷, 빛의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의 옷, 빛의 옷.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옷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영의 옷이 어떻게 되어 있냐? 벗겨져 버린 거예요. 영의 옷을 뺏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담의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벗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숨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벗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문제는 뭐냐? 영이 입고 있던 영의 옷, 영적인 벗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뭐라고 하냐? 내가 벗었다 그런 거예요. 원래 벗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 벗었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벗겨졌냐? 영의 옷이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벗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창세기 3장, 인간이 3장에서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는 이게 벗은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 영적인 옷을 벗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옷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악한 영들은 뭘 빼앗냐? 영적인 옷을 빼앗습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자, 이 죄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죄는 영적인 옷을 벗겨버립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짓는 이 죄는 여러분의 옷을 더럽히고 여러분의 옷을 빼앗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옷을 여러분 속에서 훔쳐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자,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여러분, 이 짠 옷, 이것은 뭘 얘기하냐? 육의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의 옷. 육의 옷은 여러분 진짜 옷이 못 돼요. 그러면 보십시오.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래서 그 행위가 어떤 행위냐?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러니까 행위 자체가 죄악의 행위래요. 그러면서 그 행위로는 자기를 뭐 할 수 없다고, 가릴 수 없게 된. 그러니까 이것이 벗겨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그러면서 손에, 그들이 하는 악한 행위가 뭐냐?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여러분 구타하고 두드려 패고, 여러분 그리고 여러 가지 손으로 훔치고 이런 거, 그리고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여러분 발이 남의 집에 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 가지 말아야 될 곳, 넘지 말아야 될 곳 넘어가지고 이 발이 죄를 짓는 데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며, 발이 그런 거예요. 발이 여러분의 육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의 길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 믿어도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냐? 생각은 항상 악한 생각이요, 황폐와 파멸의 길이 있습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강을 모르는 거예요. 왜 술 마시죠? 조금 마음이 쉬려고, 마음이 좀, 여러분 잠시 잊어버리려, 고통을 잊어버려. 왜 담배 피죠? 여러분 담배 한번 피면서 그거 잊어버려. 왜 마약하죠? 마약. 여러분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생각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속에.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구분길을 스스로 만들어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어도 악한 생각, 이런 죄악된 행위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여러분 뭐가 없다고?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아무런 평강이 없어. 이것은 평강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위를 갖다가 보십시오.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다는 얘기가 뭐냐? 행위로, 옷은 뭐 하는 것이죠? 가리는 거예요. 자기를 가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가 뭐냐? 죄는 행위로 짓는 것입니다. 죄, 행위로. 그래서 이 행위가 결국은 뭐냐? 오늘 여기에 얘기하는 옷이 되는 거, 옷. 그래서 계시록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장 8절에 이 세마포 옷은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여러분의 행위가 뭐라고 해요? 그게 바로 옷이 되는 거, 옷.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옷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보겠습니다. 옷은 인간의 행실, 행위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께서 사대라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요한계시록 3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이 뭘 아신대요? 행위를 아신대요. 행위. 그가 하는 행위 자체를 아신대. 그러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뭐하라고? 무슨 자라고? 죽은 자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보세요.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하는 이야기. 그래서 그의 행위가 어떻게 되어 있냐? 내 행위를 아는데 내가 살아있다는,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성도라는 이름 자체가 살아있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행위가 죽어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주님이 볼 때는 그의 행위가 자기를 어떻게 하느냐? 죽이는 거예요. 죽은 자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조금 더 설명합니다. 너는 읽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그러니까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졌다?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교회 안에도 죽은 자가 수두룩합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 95대 5예요. 여러분 95%는 거의 다 죽어 있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자들은 5% 정도밖에 안 돼요. 교회 가운데. 제가 많이 잡은 것입니다. 제가 많이 잡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봐라. 회개하라. 명령입니다. 명령. 그러면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가 이를지를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보세요. 그러나 사대, 여러분 타락한 교회, 죽어버린 교회, 행위가 엉망인,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사악한 교회였지만 여러분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오늘 여기 보니까 행위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결국은 이 행위는 무엇을 얘기하냐? 옷을 얘기합니다. 옷. 그래서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몇 명이 내게에서 흰 옷을 입고,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그래서 앞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 그런 거예요. 흰 옷을 입고 있는. 여러분, 흰 옷은 금방 더러워져요. 금방. 그래서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 흰 옷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교회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흰 옷을 입고 있지 않는 여러분 옷이 더럽혀져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자, 범죄한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아담이 뭘 잃어버리냐? 옷을 잃어버린, 영의 옷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의 옷. 그래서 이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 했냐? 영의 옷을 대신하여 뭘 입혀주냐?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아담과 하와가 가장 옆에서 같이 놀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가장 사랑하는 대상, 아마 양이었겠죠. 그 양을 하나님의 눈앞에서 어떻게 했다고? 피가 참 낭자하게 흘러서, 목을 딸 때 피가 품어져 나오잖아. 피가 낭자하게 흘려서 그 흐르는 피에 가죽이 피로 물들어 있는, 그래서 피에 쩔어서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가죽 옷을, 양의 가죽 옷을 누구에게? 죄인에게 입혀주지. 뭘 입혀줘? 옷이 필요했던. 여러분, 왜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3장에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냐?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옷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이 가지고 피가 흐르는, 피가 범벅이 떼어져 있는 그 옷을 여러분 입혀주는 옷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예배 드리겠냐? 아벨에게, 아담에게 이 어린 양을 잡아서 하는 피의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 그 피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죄인이어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그 피를 덮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피의 제사를 만들어 주었던, 이것은 예표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뭘 입혀주냐?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왜냐? 영의 옷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예수님을 보내어 옷을 입혀주실 것을 가죽옷으로, 피의 제사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미 죄를 지어서 옷이 없어진 거예요. 영의 옷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히는 방법, 자, 지었기 때문에 옷을 입히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뭘 입게 되진다? 옷을 입게 되는 옷.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옛날에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 주었던 것처럼 옷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옷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혀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딱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보혈의 옷을 여러분이 육이 입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육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생의 이기에 여러분 살고 있는 이 흙은 결국은 3기 때 없어져요. 영만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영의 옷이 필요한 거예요. 영이 입는 옷. 그래서 아담이 영의 옷을 잃어버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입혀주는 옷은 영의 옷이에요. 육체의 옷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언제 그리스도의 옷을 여러분이 입게 되어지느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하면 아들의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돼. 왕자면 왕자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왕이 왜 왕이냐? 왕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옷이 그의 신분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에 걸맞는 뭘 입어야 되냐? 옷을 입어야 되냐? 어떻게 입느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영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옷 입었는,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여러분 이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내가 믿는다는 것을 외형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뭘 받는 것이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게 되어지면, 왜 대가리를 자꾸 때리고, 믿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옷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이야,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으신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이라 그러냐 보십시오. 그 안에서 예수님 안을 얘기합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다는 그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그 구원의 복음 듣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게 되어지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결국은 믿는 순간 성령님이 여러분의 뭘 치냐, 인을 딱 치는 거예요. 인을 치는 것을 갖다가 성경은 옷 입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성령으로 여러분 가운데 인을 딱 치는 거,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인을 치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물로 여러분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께서 들어오심으로 여러분 가운데 영의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이야, 이 보혈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다?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 흰 옷이 되는 거예요. 이 보혈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을 입혀주시듯 예수님이, 그리고 그 옛날 여러분 이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아벨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 옛날 죽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 애굽의 10번째 재앙, 모든 장자가 죽는, 여러분 그때 재앙에 여러분 가정마다 피가 덮여져 있었기 때문에 피의 옷을 집들이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피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임하지 않게 되어진 거예요. 피 때문에. 유월, 그래서 넘어가는 절, 여러분 넘어갈 월, 패스오브, 이렇게 해서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피가 결국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예전에 요까지는 그림자고 실체가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실 것을 설명하고 있는, 보혈은 여러분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됩니다. 보혈로 여러분의 옷이 만들어져요. 영의 옷은 이 옷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옷을 입은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딱 입은 거예요. 영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뒤에 보니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정욕. 여러분 자기의 욕심을 이야기하면 정욕이 뭐죠? 욕심이에요. 욕심.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권력욕, 여러분 명예욕, 물욕, 성욕, 식욕, 여러분 이런 인기욕, 이런 수많은 욕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뭐하고 옷 입으면 뭐 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래. 그래서 이 옷이 하나가 아니에요. 오늘 이사야 61장에 보면 두 가지의 옷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십니다. 그래서 옷을 입혀 주셨는데 무슨 옷을 입혀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구원의 옷입니다. 구원의 옷. 그런데 이 옷이 하나가 더 있어요. 옷이 뭐가 있냐? 공의의 겉옷이. 그러니까 공의, 이 땅 가운데 공평하고 정의롭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갖다가 공의인데, 이 공의를 갖다가 겉옷이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앞에 읽었던 구원의 옷은 뭐가 되어지는 것이냐? 속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옷은 전체 몸을 가르는 얘기를 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가 속옷과 겉옷을 입는 것처럼 영도 여러분 구원의 옷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또 뭐가 있어야 되냐? 공의의 겉옷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보세요,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의의 겉옷을 입고 있어야 이것이 뭐냐? 신부의 완전한 여러분 신부의 드레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신부 단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의 속옷과 공의의 겉옷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옷을 입으세요. 여러분 교회는 뭐만 가르치냐? 속옷만 가르쳐요. 속옷만.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구원 예배에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여러분 속옷 입고 어떻게 여러분 결혼식에 들어갑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박병철 집사님 아내가 속옷 입고 저 걸어온다면 여러분 느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신랑을 욕보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옷이 왜 두 개가 되는지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옷은 결국은 예수님의 보혈이 바로 옷이 되어지는데, 예수님 자체가 옷인데, 여러분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원죄가 있습니다. 이 원죄는 뭐냐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있는 아담의 원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DNA를 통해서 아담의 원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못됐어요. 애들이 정말 못됐어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예쁘고 착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본질 자체가 여러분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여러분 애기 젖 먹이다가 여러분 조금만 불편해 보세요. 저희 아내가 한 번은 애기 젖을 먹이다가 아야 이러는 거예요. 아이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 싶어서 가보니까 애를 초짜, 여러분 엄마가 애를 편안하게 안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젖 먹는데 불편하니까 깨물은 거예요. 이빨도 없는 그 잇몸으로 엄마 젖꼭지를. 여러분 이렇게 자기 불편한다고 해서 밥 주는 엄마 여러분 밥통도 이렇게 여러분 깨무는 것이 이게 인간의 여러분 죄성이고 본성이란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착하지 않다고 딱 보면 맞습니다. 성경은 그래. 아무리 착하게 보이다 그 속에는 뭐가 있다? 죄가 득실득실해. 그의 마음에는 아무런 평화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죄는 뭐가 있냐? 여러분 자범죄가 있습니다. 자범죄는 여러분이 짓는 죄. 그래서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여러분 이 원죄는 여러분이 지은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원죄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왜냐? 내가 안 지은 죄를 하나님이 내게 뒤집어 쓰면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뭐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 믿으라 그런 거예요. 이것은 내 행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범죄, 여러분이 지은 자범죄는 무엇으로 되어지냐? 회개로.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고?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은 뭐부터 먼저 하냐? 회개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는 믿음으로 없어지고 자범죄는 회개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는 여러분 속옷이, 그래서 이 원죄에 대한 믿음은 속옷이에요. 속옷. 그리고 이 자범죄, 이 회개는 뭘 얘기하냐? 겉옷을 여러분이 행한 공의의 행위의 옷이기 때문에 겉옷이라 그런 거예요. 공의는 뭐 하는 것이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위로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속옷을 받게 되면 구원이라 그러는. 그래서 구원의 옷이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은 이 회개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회개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냐?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주님 앞에 여러분의 회개함을 통하여서 뭐가 주어지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의가 나에게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내가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그 의가 내게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원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원죄를 없애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 오직 선물로만. 그리고 이 자범죄, 이것은 그것은 행위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옮겨서 여러분 회개해서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영원토록 이 선물은 하나님이 절대로 빼앗지 않습니다. 원죄에 대한 절대로 빼앗지 않습니다. 빼앗을 수가 없어요. 왜냐? 영원으로 영생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행위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행위로 말아, 성경은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생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영원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도 있냐? 조건도 있는 거예요. 조건이. 성경에는 조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뭐냐? 지키라. 성경은 여러분 교회가 뭐만 얘기하냐? 위에만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만. 대한민국 교회는 위에만 얘기합니다. 위에만 얘기하고 뭘 얘기하지 않느냐? 여러분 겉옷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겉옷의 이야기를. 그래서 이것만 뭐하죠? 하나님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영원히 간다는 것이. 근데 성경은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여러 성경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출애굽기 19장 4절과 8절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가지고 여러분 시내산 앞에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주님이 뭘 얘기하고 있죠? 지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 백성들의 장로를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말이라 행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구약이라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안 읽어서 그래요. 성경을 자세하게 읽으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보세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결국은 언약을 깨뜨려서 어떻게 되어져 있죠? 열방에 다 흩어진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약속을 맞이하느냐? 지켜라. 구약에 이래 되어져 있죠. 신약도 똑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가르치는지 몰라. 뭐 때문에 그렇게 왜 진실을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잘 아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주여 주여 해도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대요. 못 들어간대요. 여러분 구원의 앞에 소금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맞지 못한다고요. 못 들어간대. 그러면서 보세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두 개가 있는 것입니다. 두 개.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원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행위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끊임없이 회개의 두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을 하는 것은 속옷이 아니라 겉옷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요. 누가 얘기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는데도 이 얘기를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치고 여러분 이것과 다르게 목사들이 가르쳐요.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여러분 왜 주님이 모른다고 그러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라. 가라 그런 거지. 뭐 행했다고요? 공의의 겉옷을 준비하지 못해. 불법을 행한 거예요. 불법. 공의의 겉옷이 없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세마포 옷이 깨끗한 옷이 아니라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빼앗겨 버린 거예요. 누더기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여러분 뭐가 필요하다고? 공의의 겉옷이 필요한 거예요. 공의의 겉옷. 공의의 겉옷이 뭐냐? 오늘 여기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말아 지키라. 누가 얘기하고 있죠? 주님이, 예수님이 직접 지키라. 왜냐? 이 지키는 것이 공의의 겉옷을 여러분이, 이것이 뭐냐? 재림, 예수님의 재림 때 신부가 준비해야 되는 옷이 되는 거. 옷.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 했다고요? 나의 구주로 영접한 거,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 그런데 보세요.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래?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공의의 겉옷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은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예정은 변함이 없는데 내가 뭐 하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옷을 더럽혀서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이 영원한 구원에 내가 뭐 하고 있다고? 타락을 통해서, 배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끊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맞습니다. 근데 나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란 거예요. 나의 입장에서는 내가 준비하는 것이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과 행위를 나누면 안 돼요. 이것은 같이 가는,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졌다. 누가 얘기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야고보는 누구죠?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 그리고 요한일서, 요한도 예수님의 품에 늘 머물러 있던 요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여러분 지키면 이것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를 아는 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주님을 모르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르는 신랑하고 어떻게 결혼해요? 주님이 모르는 사람하고 그를 중매 있잖아요. 말장난하면 안 돼요. 말장난이에요, 그런 거. 그래서 보세요.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 여러분 주님의 계명을 행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장이에요. 그래서 그의 믿음도 뭐가 되어진다고? 무효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로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 거예요. 왜냐? 그는 거짓말했기 때문에. 진짜 고백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내가 저를 사랑하지 않고 저 외에, 여러분 앞집 남자, 뒷집 남자, 건너집 남자, 여러분 저 길 건너집 남자 좋아하고 이러면, 어머 나 당신밖에 없어. 당신이 나의 영원한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되겠습니까? 속에는 뭘 품고 있다고? 여러분 음란을 품고 있고 탐욕과 욕심을 가득 품고 있고, 그의 마음속에 뭐가 없다? 주님이 머물 자리가 없는 거예요. 가시밭처럼 주님이 머물 자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런 자는 진리가 없다고 성경이, 요한이 가르쳐요. 예수님께 직접 배웠. 여러분 이것은 가짜란 것이죠. 결국은 행위가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나. 여러분 주님의 계명 안에 머물러야 여러분 주님 안에 여러분이 있게 되는, 여러분 속옷만 입고 여러분 활보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95%보다 더해요. 제가 볼 때는. 위태. 로마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영이 빛의 갑옷을 어둠의 옷을 벗을 때 여러분 어둠의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어둠의 옷, 죄악된 옷.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러분 타락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흰 세마포, 흰 옷, 햇볕 받으면 빛이 납니다. 빛.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여러분 어둠의 옷이 뭐냐? 이게 방탕이에요. 방탕한 생활. 함부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술 취하지 말며 술 먹고 여러분 이것이 어둠의 일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는 구원 못 받습니다. 교회 다녀도. 여러분 주님의 농담을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농담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 너무 무관심해. 목사들도 예배 마치고 가서 여러분 호프집에서 술 처마시고 여러분 왜 그러냐?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 제대로 한 번도 가르치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여러분 목사들이 성경 안 봅니다. 죄송하지만 성경 엄청나게 몰라요. 남의 설교 다 뺏겼어요. 자기의 설교가 없어요. 술 취하지 그리고 음란한.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하면 100%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음란의 옷을 입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세컨드, 서드를 두고 여러분 다른 남편, 아내 외에 다른 성적인 관계를 두고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 영혼이.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뭘 했다고? 불법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 음란은 100% 지옥 갑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성적인 관계 맺는 것도 안 돼요. 오직 결혼 안에서만 성의 허락이 되어져 있습니다. 혼정관계 여러분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가. 여러분 호세가 하는 거 색을 좋아하는 것이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리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다투고 습관적으로 분노하고 화내고 그리고 시기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어둠의 일이에요. 어둠의 일. 벗고 뭘 입으라고? 빛의 갑옷을. 이런 것이 뭐냐? 여러분의 옷을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옷을 구멍나게 만들고 낡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유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명령. 헬라에는 명령이 단어가 항상 제일 앞에 나와요. 명령이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이야기가 딱 나와요. 주님의 명령을 안 듣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하고 여러분 7개를 범한 목사가 어떻게 목사예요?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 못 받습니다. 목사들은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그냥 제가 목사잖아요. 회개가 안 됩니다. 잘못을 해도 회개가 이상하게. 이 목사라는 특징이 저주받은 직업 중에 하나예요. 회개가 잘 안 돼. 회개가. 죄송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래서 옷이란 거예요. 옷. 벗어버리는 것이 뭐라고? 이게 옷인 거예요. 옷. 행위가 옷이.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입었다는 것은 뭘 입었다? 옷을 입었다는 거. 옷. 옷으로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를. 그래서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러분이 입어야 될 옷이 뭐냐? 그게 바로 긍휼이에요.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거. 그것이 여러분이 입는 옷이에요. 옷.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색하고 여러분 야박하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콩나물값 200원 300원 500원 깎고
여러분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좀 더 얹어주세요. 얹어주세요. 가서 제일 파정할 때 팔 수도 없는 그런 걸 사주고, 자비, 친절한 거, 친절한 거. 사람을 친절. 그리고 겸손한 거.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 아이, 별것 아닌 게 하나님 앞에 뽐내고, 자기가 잘 된 것도 누구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공교회되고 잘 됐으면서 불구하고, 여러분, 이건 뻑일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온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이 뭐냐? 여러분이 입는 신부의 드레스가 돼. 이것이 공의의 옷이 돼. 5가지가 여러분이 입어야 될 옷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준비해야 된 신부 드레스가 돼. 이 공의의 겉옷, 이것이 공의의 겉옷이, 이 옷을 여러분이 입어야 돼. 이것이 뭐냐? 이게 진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편에서는 예정이 되어져 있는 거야. 다 예정이 돼. 모든 사람이 하나님 구원받기를 원한 예정해 놓으신, 이거는 영원한 언약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구원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순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구원을 없앨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사람의 편에서는 우리가 늘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이런 지킴을 통해서 조건적 언약으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구조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옷을 입은 자의 자세는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결혼식에는 여러분 신랑이 도둑처럼 와요. 밤에 도둑처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의 결혼 예식이 이렇게 여기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혼식 하고 나서 신랑이 뭐하냐?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집 옆에다가 신부와 같이 살 집을 준비합니다. 결혼 예식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미 여러분이 약혼되어져 있는 상태. 주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면 집이 다 완성이 되면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러 오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여러분 주님 아버지가 명령하면 그때 신랑이 여러분 친구들을 앞세워가지고 나팔 불고 이렇게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할 때 신부가 여러분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맞으러 나와야 돼. 그래서 연락하지 않고 그냥 가기 때문에 도둑같이 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재림 때 뭐가 필요하냐?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자기 옷을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여러분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그래서 신부가 빨가벗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공의에 뭘 입어야 되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속옷은 받았고 이제 공의의 겉옷을 입어야 되는데 공의의 옷이 없어지면 아담이 옷을 잃어버린 것처럼 죄를 짓게 되어지고 불법을 행하고 어둠의 일을 하는 순간 여러분 옷이 빼앗겨버려요. 옷이 없어져요. 옷이 더럽혀지고 여러분 누더기처럼 악취가 나는 그 옷을 입고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자기 옷을 지켜야 돼요. 지켜야. 여러분 옷 잘 지키고 계십니까? 오늘 여기에는 잘 지키고 있다고 제가 믿고 싶습니다. 예. 인상들이 다 별로 안 좋으셔가지고 이거 오늘 허파에 염장을 지르고 참말로 말씀 듣기가 어렵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벌거벗고 다니지 않아요. 옷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공의의 겉옷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의의 겉옷.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의 옷. 그래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부끄러움이 뭐죠? 벌거벗을 때 부끄러운 거예요. 아담이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옷이 있어요. 영의 옷, 예수님의 옷을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옷을 여러분이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옷을 입은 자는 어떻게 했냐? 지키고 더럽히지 않아야 돼요. 잘 지키고 더럽히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여러분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
그래서 이기는 자는, 여러분 옷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 뭐냐? 그게 이기는 거예요. 이긴 자가 이만희가 이긴 자가 아니고, 여러분 특별한 이단의 교주들이 이긴 자가 아니고, 뭐 하는 자가 이긴 자라고? 흰 옷을 더럽히지 않는 그 자가 이긴 자예요. 그래서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것.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어떻게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냐? 옷을 더럽히지 않아야 돼. 그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옷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죄악에 물들어서 더 이상 회개도 잘 안 되고, 이런 마음이 식어버려 가지고 냉랭한 예배를 드려도 기도도 안 되고 그런 마음으로 있었습니까? 이미 옷이 더럽혀진 거예요. 여러분 영의 옷이 더럽혀진, 여러분 더러워진 옷은 어떻게 되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의를 갖다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더러운 옷이라 그래. 그래서 옷이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덤으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죄가 여러분을 몰아갑니다. 결국은 부끄럼, 옷이 없는 자들은 결혼 예식에 참여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냐? 더러워진 옷은 계시록 22장은 성경 제일 마지막 장에,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 장에 뭐라 그러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결국은 더러워진 옷을 뭐 하라고요? 빨으란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뭐하냐? 세탁소입니다. 세탁소.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뭐냐? 세탁하러 오시는 거. 옷 세탁하러. 옷 세탁하러 와가지고 옷을 벗고 막 세탁기 돌리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만히 그냥 맹숭맹숭하게 있다가 가시면 안 돼. 여러분 옷 제대로. 그래서 두루마리를 더러워진 자들은 어떻게 하냐? 빨아야 돼. 빨아야 돼. 어떻게 되냐?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결국은 두루마리를 빨아야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니, 이 권세, 입장권이 무엇으로 되냐? 여러분의 옷이 입장권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옷을 입으세요. 하나는 속옷, 하나는 겉옷. 자, 그래서 더럽혀진 옷은 어떻게 되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흰 옷을 입었대. 여러분 영에, 겉에 흰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영에, 여러분의 영혼의 흰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의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는. 이야, 어린 양의 피가 세제네. 세제. 옷을 깨끗하게 씻는 세제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네. 결국은 어떻게 되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옷을 씻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 앞에 여러분이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뭐냐? 세탁기입니다. 세탁기. 세탁기 싸놓고 한 번도 안 돌리신 분도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딱 믿게 되어지면 여러분 가운데서 결혼하면 가전제품 쫙 엮는 것처럼 세탁기도 그 안에 탁 주님이 이어져요. 그래서 옷이 더러워질 때마다 말아, 회개할 때 세탁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세제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둡고 힘들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들이 밀려오거든 이미 옷이 더럽혀져서 그런, 세상의 것에 여러분이 더럽혀지는, 용서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음란과 탐욕과 앞에 나오는 수많은 우상 숭배들과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냐? 그것이 다 옷을 더럽히는 이런 오염물이 되어지는, 죄가 오염물이 돼. 그래서 더럽혀진 옷은 뭐하라? 회개하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하게 더러워진 옷이 있습니다. 세탁이 불가능한 옷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세탁이 불가능한 옷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스가랴 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니라. 하나님이 보니까 여호수아, 그 시대 대제사장 이름이
스가랴가 활동할 때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제사장은 원래 세마포 깨끗한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의 옷이 더럽혀져 있는, 그래서 이 세탁이 불가능한 상태로 더럽혀져 있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그래서 세탁이 불가능한 옷은 주님이 벗깁니다. 누들누들하여 더 이상 입을 수 없는 옷은 주님이 탁 벗겨요. 그래서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로 범죄해서 하나님이 모세 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버리려고 그래서 그때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워집니다. 누가 지우냐? 여러분이 지웁니다. 생명책에 있는 이름을 하나님은 절대로 지우지 않고 여러분이 지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지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러운 옷, 여러분 죄를 사하시옵소서. 깨끗하게 이 옷을 어떻게 하냐? 주님이 용서해 주는데 어떻게 하냐? 여러분, 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파묵칼레라는 지금도 유명한, 여러분 터키에 유명한 온천지대가 있습니다. 아주 멋져요. 하여튼 쳐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부자고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내 공고한 것. 주님의 눈에는 부족한 것이 없이 보였지만 주님의 눈에는 다르게 보인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주님의 눈에는 영의 눈이, 영의 상태가 보여요. 그래서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무엇을, 여러분 옷을 입고 있지 않다고 주님이 얘기하고 벌거벗고 있대. 누구를 향하여 얘기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교회가 하는 얘기예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 벌거벗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고난으로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이야, 더러워진 옷, 이제 빼앗겨버린 그 옷은 어떻게 되냐? 처음 여러분 이제 흰 옷을 여러분 사서 입어야 돼. 야, 이거 참말로 이거 참 어디에서 가서 그 흰 옷을, 영의 옷을 사느냐?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네가 안약을 사서 발라서 네가 어떤 상태인지 제대로 보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무릇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결국은 옷을 희게 하는 것도, 그리고 잃어버린 옷을 다시금, 빼앗긴 옷을, 벗어버린 옷을 다시 여러분 입게 되는 것도 두 가지인데, 그게 뭐라고? 그게 바로 회개고, 하나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식어버린 열정을 다시 가지는 것이 뭐냐? 여러분, 열정이 없는 미지근한 사람은 벌거벗고 있는 상태.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미지근한 거예요. 기도도 안 돼.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미지근하게 그냥 교회만 안내가 닥달하니까. 혹시 그 신집사 요즘도 남편 꼬집습니까? 안 꼬집는데. 여러분, 닥달하니까 뭐 한다고요? 막 나오는 미지근한 상태는 다 발가벗고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자들을 갖다가, 여러분 부자들, 여러분 서울 같은 데 가면, 여러분 주차장에 가면, 대형교회 가면 여러분 비싼 차가 절비합니다. 그냥 대강기 꼬면 되는데 얼마나 풀세팅해서 여러분 명품 백, 명품 옷 이렇게 막 해가지고 자랑 삼아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골이 빈 거예요. 골이 빈. 여러분, 자기가 진짜 벌거벗고 있다는 걸 모르고, 열정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벌거벗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여러분, 잃어버린 옷은 열심을 낼 때 주님이 다시 입혀줍니다. 자, 그래서 처음 옷은 그냥, 그리고 두 번째 옷은 여러분 사서 입어야 됩니다. 자, 누구에게 사느냐? 오늘 성경에는 다 가르쳐 줍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하노니. 여러분, 기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옷도 마찬가지. 차라리 파는 자들, 주의 종들을 얘기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말아 사라.
방법을 가르쳐주는, 열심 내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래서 잃어버린 옷, 빼앗긴 옷은, 열정이 식어버린 모든 사람들은 벌거벗은 자들. 그 상태로 죄송하면 임종하면 100% 지옥 갑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잃어버린 옷은 수고, 노력, 희생, 열심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처녀가 어찌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예복을 입겠느냐? 예복을 잊으면, 여러분, 예복이 없으면 서기가 어려운. 그래서 천국을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좁은 문이라 그런. 예복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 결혼 어린 양 혼인잔치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것이 결국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옷, 예복을 잃어버린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여러분, 앞에 뭐가 있나? 혼인잔치가 열린 거예요.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사방팔방으로 다 초청하고,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수많은 사람을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혼인 예식에 참여한 이 마지막 날 그림을 얘기합니다. 자,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나?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나 임금이 마지막 날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해요.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은 던짐을 당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복을 준비시키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들이 예복을 입어야 돼요. 예복을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지막 결혼식이 위험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냐?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데, 이 바깥 어두운데 지옥을 얘기합니다. 지옥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지옥을 표현하는, 여러분, 관용적인 형태예요. 지옥. 여러분, 바깥 어두운데 던지라. 그러면서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교회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교회 다니고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들은 마다. 누가? 주님이 적대요, 적대. 결국은 예복을 준비하는 자가 극히 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구원 얻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 그런데 이 헬라 원문에 보면 이것이 여러분 단순한 적다는 얘기가 아니고 극소수, 지극히 작다. 이런 비교법으로 되어 있어요. 지극히 작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값지게 여러분 만들어가는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는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여러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사람 다 발가벗고 있습니다. 그 사람 버림받습니다. 죄송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만, 이건 누가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예요. 직접. 이것을 농담처럼 받아들인. 그러면서 보세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한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야 돼. 오바이트 해버리고, 오바이트 한다는 것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오늘 주의 경고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파괴, 여러분 잘 박히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평생에 이런 보약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무리 2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옷을 잃어버리냐? 하나는 타락입니다. 타락하면 회개가 안 돼요. 회개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환난 때는 이런 배교입니다. 주님을 배교하면 이 2개가 여러분의 옷을 벗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잘 지키는 현명하신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쫓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쓰신 예수 날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으로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큽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날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어도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큽니다. 어찌 알고 이 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찬양하니 흐르는 눈물뿐이라. 골고다의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벗기시어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길 없네.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니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 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다. 주님 사랑 전하리다.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니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 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다. 주님 사랑.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상태를 놓고 동서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하나님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원망과 불평과 아버지 주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거역하는 마음과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세상에 대한 물질의 욕심, 명예의 욕심, 아버지 인기욕, 권력욕, 세상의 것 내 마음에 채우려고 하나님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화내며 신경질 내며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십자가까지 허락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보다 원망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생각으로 짓는 수많은 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예복을 더럽혀가고 아버지 신부가 자기를 위하여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내가 입을 그 아름다운 신부의 드레스를 하나님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생각으로 수많은 짓는 아버지 죄들과 마음으로 품으며 짓는 아버지 죄들 걸어다니면서 손과 발로 지었던 아버지 그 죄를 통하여 내가 잊고 있던 아버지 하나님 공의의 겉옷을 더럽혀가며 아버지 냉랭하고 미지근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으로 아버지 벌거벗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천국 갈 것이라고 착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아버지 오해하며 아버지 천국 갈 것이라고 아버지 자신하며 살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예복을 입지 않는 저를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서 던져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택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가 주님께서 적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전하다고 착각하며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냉랭하고 미지근한 가슴으로 아버지 안에 살아가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도록 하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더럽혀져 있는 나의 이 행위의 겉옷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와서 주께서 베푸시는 그 용서와 그 은혜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회개함으로 다시금 깨끗하게 씻어 세탁하는 치료음을 주시고 잃어버렸다면 겉옷을 잃어버리고 이미 죄가 너무나 많아서 옷을 잃어버렸다면 열심을 내고 회개해서 아버지의 눈물로 침상을 떼며 다시금 아버지 잃어버린 옷을 사도록 하나님 열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여서 자신의 상태를 늘 잘 분별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안에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실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오해하고 살았던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새롭게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옷이 더럽혀져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미 미지근한 상태에서 옷을 잃어버렸다면 열심을 내고 회개하여서 다시금 그 옷을 구입하여 입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얘기했던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택함을 받은 자인지 스스로 주님 앞에 홀로 서서 질문하며 나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아버지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진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하옵소서. 교회 겨우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준비해서 주님이 오라 하실 때 마지막 그 결혼 예식에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시간을 육체에 채워 살았던 그 삶에 대하여 보상해 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예물에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 가지 그들이 원하는 사랑의 마음, 다 고백하지 못하는 고백, 더 은신해서 보여드리지 못하는 그런 은신들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그들의 일생에 그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품었던 것보다 더 놀랍도록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는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아버지 늘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어린 자녀들과 그리고 손자 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은총과 사랑으로 늘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긍휼이 머물러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유튜브로 헌금하며 귀한 사역을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헌신과 섬김과 사랑 꼭 기억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심어싸우니 풍성하게 거두는 추수의 계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살아계신 주 여호와 그 하나님을 나는 믿네. 그분의 능력을 여호와의 영광에 나타나리라. 모든 육체가 보리라. 광야에서 주의 길 예비하리라. 험한 산마다 평지가 되고 외치는 자의 소리 온 땅 위에 들릴지어다. 너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너는 힘써 소리 높여 이 소식을 전하라. 너희 하나님을 보리라.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를지라도 너희 하나님은 영원하리라. 살아계신 주 여호와 그 하나님을 나는 믿네. 그분의 능력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모든 육체가 보리라. 광야에서 주의 길 예비하리라. 골짜기마다 솟아오르고 주께서 강한 팔로 열방 위에 임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곧 오시리라. 너는 힘써 소리 높여 이 소식을 전하라. 너희 하나님을 보리라.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를지라도 너희 하나님은 영원하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신부의 드레스를 자신이 잘 준비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연로하신 부모님 위에 자녀들 위에 어린 손자 소녀들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 위에 국내외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슬픔의 어머니를 먼저 보내고 슬픔을 당한 유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이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비하신